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또 저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행동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신학교에서는 배울 때 그래서 신체 언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신체 언어,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이 되면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가버나움에서 이 남쪽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40km. 그래서 이 건장한 성인이 하루에 최대로 걸을 수 있으면 30km 정도 걸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140km라면은 건장한 성인이 빨리 걸으면 5일 걸리고 천천히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편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동쪽의 길을 많이 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쪽 방향 사마리아 땅 지역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쪽을 싫어합니다. 서쪽을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너무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죠? 어딘지 아시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 사실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빙 둘러서 돌아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서쪽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갈 수만 있다라면은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쪽을 고집하는 그런 아주 차별적인 민족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차별적인 습관을 거부하시고 따르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길로 일부러 다니셨습니다.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심하게 이 나라를 강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거기 불만을 품고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10개의 지파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나라가 됩니다. 나중에 결국 이 2 나라 다 망합니다. 각각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 2 나라는 정말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도 이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모든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다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 북쪽에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북쪽에서 제사 지내라 해서 산당을 많이 짓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뭐냐면은 잘 살고 좀 엘리트들, 그들은 전부 아수르로 다 데리고 갑니다. 그 대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남겨둡니다. 그 대신 외국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과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같이 살게 되어지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혈통이 섞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이 종교도 하나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기 남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는 완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배교자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간음을 범한 배신자들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1000년 정도가 흘리고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는 정말 그 혐오라는 것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쪽 사람을 아예 우리 성경에 보듯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 같은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사람처럼 여기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면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을 피부 색깔, 혈통, 이념, 학벌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 진리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볼 때 진리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시는지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람을 보는 재밌는 두 개의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론조사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키를 보고요, 목소리를 본다고 합니다. 목소리, 키와 목소리. 날씬하고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성도님, 남성들은 여성분들은 무엇을 볼까요? 키요? 목소리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김새, 그들의 혈통 그런 것은 주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의 땅 사마리아로 가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 사랑의 실천을 신체 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로는 하지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걸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중요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거기 있습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너무 귀한 말씀 아닌지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난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들도 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정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는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눈이 감기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 중동 지역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와 우리 주님의 오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이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만 보면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 성경이 굳이 예수님 피곤하셨다 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피로도 다 이기시고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을 피로를 느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피곤했다라고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굉장히 수고하시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으신지요. 자녀들 다 이제 다 양육시켜 놓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몸이 아프시고,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많이 피곤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모든 그 힘듦을 그분도 느끼셨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은
힘들지 않고 기쁘기만 하셨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은데 주님도 우리 못지않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좌절, 절망도 느끼셨고 우리의 느낀 아픔도 그분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슬프고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지 그분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도 피곤하셨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우울한 마음, 그 아픈 마음,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을 우리 주님도 느끼셨고 그걸 아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말하시기에 자격이 충분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믿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우물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이 이 태양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강렬한 태양 이 정오 시간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은 그 정오 시간을 피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물을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왔다라는 것은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연.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심부름 시켰을 텐데 오늘 8절에 보시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따라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깨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음식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물을 달라고 하셨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했지만 그들의 음식도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하여튼 그들과 손 닿는 것도 싫어했고 모든 것을 다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식을 요구하시고 물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음식과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 작년에 태국에 우리 단기 선교팀 저와 같이 가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한국 손님 대접한다고 현지 성도님들께서 불개미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불개미국.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딱 보니까 약간 시래기 된장국 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래기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또 하얀색 탱글탱글한 뭔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새알 떡국인가? 그래서 그거를 막 2그릇 3그릇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분들이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불개미탕이었습니다. 그 탱글탱글한 불개미의 머리였습니다. 2그릇 3그릇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성도님? 왜 좋아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음식을 먹으면 와, 저 뚱뚱한 저 한국 사람 잘 먹네가 아니고 와, 저 한국 사람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음식을 누가 음식 주면 아유 안 먹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나라를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 나는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것 잘 먹었거든요.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는 하나다, 나 당신들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 물을 달라 하시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교제하고 싶다, 너와 친분을 맺고 싶다, 이런 의미이죠. 한 공동체에 그 당시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사역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은 오직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백성 삼는 것만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는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식사하다가 혹시나 발각이 되면 유대 사회 제사에 참여를 못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의미합니다. 왕따. 그래서 사회 일원이 못 돼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다름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있다가 혹시나 발각되면 부정하다라는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물을 달라니까 이분이 왜 이러시지?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유대인이 왜 이러지? 큰일 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다른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당하셨고 그러니까 저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하셨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 부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러면 좋아했나? 환영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 뜻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 기꺼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나를 어떤 좋아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 이야기입니다. 일본 선교 초창기에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임도 많이 당하고, 일본 군인들이 바닥에 예수님 초상화를 딱 놔두고 예수님 얼굴 밟아,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하면 가족들도 죽이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서 가족을 죽입니다. 이 주인공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밟으려 하니까 가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엔도 슈샤쿠, 이 주인공이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밟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괜찮다, 밟아라. 나는 너를 위해 밟히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신 때문에 이 유대인 남성이 혹시라도 부정해져서 그 탓이 자기한테로 책망이 돌아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닿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의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정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어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이 땅에서 뭐 어떤 화려한 것을 했나 그거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 좀 주십시오 하시지만은 물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그 여자입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물을 달라 하시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 따라 사시고 그분의 사랑에 따라 실천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